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 말씀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며 주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면서 바쁘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교 가는 것보다 만만치 않게 바쁘더라고요.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모두가 바쁜 한 주를 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딱 잡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딱 좋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딱 좋아. 예. 우리 주님이 딱 좋아. 예. 한 번 더 우리 크게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유년주일학교라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는 유년주일학교라고 이제 장로교에서는 하고, 감리교에서는 또 교회학교라고 하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운동이 18세기, 19세기부터죠. 19세기부터 이렇게 활동되면서 이제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운동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 발달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었던 거는 이제 많은 기적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 그게 가능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의문도 들기도 하고, 또는 의문이 들다가도 그 말씀을 들으면 대단하다 막 하면서 그 기적 때문에 가슴이 벅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오병이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초등학생한테도 오병이어가 뭘 말하는 건지. 오병이어. 그래서 12광주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막 7,000명을 먹이셨고 막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이게 물고기가 5마리인지 빵이 5개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한자를 잘 몰라서. 근데 하여튼 5하고 2는 나오니까 퀴즈 할 때마다 막 손들어서 저요 하면서 막 맞추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발생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 전에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 그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 사이, 그 기적,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마치 다리 같은 소개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그 리포트를 할 때에 자신들이 가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되고 선교 보고의 시간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 제자들한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사도 해야 되고 챙기기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니 너희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 보시니까 얘네들이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잘 했는데
먹을 시간조차 없이 너무 하다 보니 이러다 기진맥진할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 이곳은 너무나도 더운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이 제때 먹지 못하면 제자들은 어떤 위험이 그들 앞에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려하시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막 본 거예요. 군중들이, 그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서는 막 쫓아오는데,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배의 시간보다, 배의 이동 시간보다 이 사람들이 옆으로 막 뛰고 걷고 해서 도보로 달려온 시간이 더 빨랐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 누군가 지도하지 못하고 누군가 가르쳐주지 못하고 누군가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면서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바로 연결되어져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쉬라는 것.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한 경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환경이 그렇게 되고요. 졸업을 해도 취업 경쟁에 우리는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끝없이 주위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맞춰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있나?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 저 사람의 자녀는 어떤가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경쟁하기도 하고 경쟁에 밀리기도 하고 경쟁의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취미로 하는 배드민턴 운동에서도 승부욕 때문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 못하고 계속 지는 거예요. 게임을 몇 개 했나 이렇게 하고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돌아오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취미로 하는 건데 이겨도 상관없고 져도 상관없는데 제가 무슨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그 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끝없이 그냥 경쟁하는 거예요. 이기고 싶어요. 뭔가 하고 싶어요.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요. 이게 저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빡빡하게 숨막히게 살아가는 인생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숨막히게 살아가는 이 현상, 이 상황, 또 이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오병이어가 나타났다. 쉼 없이 오병이어로 간 게 아니라 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예전에 말씀해 주신 신명기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한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밥도 먹을 시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전보다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건물에 살고 그리고 더 좋은 차도 타고 다닙니다. 밥도, 죄송해요, 이런 말 어려서부터 들어서 악기발이 뭐 이렇게 기름지고 찰진 거, 그런 밥 먹습니다. 옛날에는 훅 불면 날아가던 밥에서
밥도 달라졌습니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쉬지 않고 맛있는 걸 사철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을 다 하지 못할까? 바쁘다고만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3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너희들이 같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여기 따로라는 말씀이 카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면서 너희는 따로라는, 혼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가는 것, 한 그룹으로 가는 것, 요거 너희들 따로, 너희 그룹만 따로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너희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32절에 배를 그렇게 움직여서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뭘 타고요?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한적한 곳.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한적한 장소는 어딜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적한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수련회를 하는 그런 리트릿 센터라는 곳들이 있죠. 기도원도 있고 뭐 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걸으면서 요즘은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 어떤 곳이냐? 그냥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곳, 이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의 문제로부터 괴로움의 문제로부터 떨어지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떤 분에게는 교회, 어떤 분에게는 기도원, 어떤 분에게는 등산하면서, 아니 어떤 분은 오솔길 속에서, 어떤 분은 잠시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 배를 타고 따로 가는 곳이다. 따로라는 게 2번 나왔잖아요. 배를 타고 따로, 따로라는 구별이, 따로라는 게 분리예요. 배를 타고, 이 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걸어가는 거하고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배는 어떤 겁니까? 무리를 지나가는 게 배입니다. 무리를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이곳과 저곳이 구분된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번잡하게, 복잡하게, 힘들게 아주 땀을 흘리면서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 넘어가는 곳. 어떻게 보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성경 속에서 이 배를 타고 넘어간 곳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간 저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 있을까요? 기적은 내가 바쁘게 있는 이곳이 아니라 잠깐 쉬는 그곳에서 기적이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지금 이 인생의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쁜 이곳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없는 이곳이 아니라, 답답한 이곳이 아니라 잠깐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배를 타고. 여러분, 우리 모두 배 탈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우리 잠깐 떨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우리는 시대적으로 또 재밌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 작년에도 우리 이 말씀 나눴지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오고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신앙의 거리를 두는데, 이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둘수록 반대로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한 2주간 4단계 속에서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럴 때도 기도하고 이럴 때도 묵상하고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지혜,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적한 곳에 우리가 따로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31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에 잠깐 쉬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 쉬어라. 왜 잠깐 쉬어야 됩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잖아. 먹고 해야지. 이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야, 뭐 산다는 게 뭐야? 먹자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이 쉼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 쉼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 또 관심, 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이 쉼이 주는 놀라운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도하던 자리 거기에만 딱 앉으면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하고 내가 또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마치 아주 친한 친구의 눈빛만 봐도 그냥 스르륵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 친구가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경험하듯이 바로 그 쉼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짐은 가볍다라는 것이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1000톤이고 10,000톤이고 그 어마어마한 짐이라도요.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트럭에다가 실어놓고 운전석 옆에 앉으면 나한테는 아무 짐이 아니에요. 차가 끌고 가는 거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진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이라는 문제예요. 쉼은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을 만드는 6일에 그게 마침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창조의 마지막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하는 날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뭡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안식, 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쉼을 얻는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다 버리고 나 그냥 쉬고 백수로 살아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의 템포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건 없는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건 없는지 이렇게 잠깐 체크하면서 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사건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일만 하고 충성되게 너희가 전도했던 간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쉬어라. 쉬어야 더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 때 잠깐 쉬는 것이 답답하거나 불편함이 아니라 더 멀리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바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도 이제 목회를 어쩌지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했는데요. 신학교 들어간 지가 올해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이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신학생으로 또 고학년이 될 때는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을 교회 일하는 것만 했잖아요. 그렇게 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쉴 수 없이 일할 때예요. 일하는 거는 즐거워요. 제가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쉴 수 없이 일할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다치게 한다는 게 뭐 막 때리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 있게 터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때 좀 아쉽다. 내가 왜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 하는 일이 바쁘니까 내가 이걸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뭐 담임 목사님 또 혼나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그 다음에 금강산도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막 복잡하고 자기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타인이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 저 문제 기도는 내가 저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땐 타인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마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어야 할 때 쉬어야 옆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께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도 쉬시고 제자들도 쉬었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이제 보낸 다음에 내려오면서 무태 닿아서 내려오시면서 큰 무리를 보시고 막 그 많은 사람들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모였는데 그들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요즘 목사들의 마음이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교회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쉼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교회 사역 열심히 한다고 새벽부터 와서 봉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챙겨야 될 자녀들을 챙기지 못하고 내가 또 이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사람을 아끼지 못하고 그리고 세월을 다 보낸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니까 쉬라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에 얻는 마음의 여유 평안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더 이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3가지가 이렇게 되죠. 한적한 곳이라는. 우리는 이 바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선택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야 돼요.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럼 요거를 한번 우리 언어로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바로 떨어져서 쉬고 위로해라. 많은 일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우린 떨어질 필요도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목사도 잠깐 발을 띄고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부싸움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내 것만이 완벽하다라고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킬 때는
내게 완벽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옳았구나. 그것도 빨리 인정 못하죠. 근데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 객관화시키면서. 떨어질 때게 가능해요. 그거 쉬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목소리 높이고 아니라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 잠깐은 쉬어야 돼.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사랑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그 다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요, 좀 떨어져야 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사람과 문제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짧은 글을 남겼어요.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린다. 그렇죠? 조르조 바살이라는 사람은 예술가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한 천재들은 일을 적게 할 때 더 많은 것을 이뤘다라고 주장합니다. 일을 적게 할 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적게 할 때. 왜냐하면 의도적인 연습과 또 많은 휴식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저도 말을 좀 덜하고 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너무 가까운 사람 그렇게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진절이 나기도 하고 막 아주 그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횟수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의견 충돌이 나는 건 저기 북한에 있는 아무개하고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잠깐 떨어지는 것도 지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한적한 곳과 잠시 쉬는 것과 위로라는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너무 바쁜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랬을 때 일중독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교회도 일중심으로만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중심이 아니에요. 천재들은 일을 적게 할 때 더 많은 생산성을 이룬답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많이 쉬고 다른 걸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한대요. 하루에 24시간 주 7일 내내 쉼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잠깐 뛰고 쉬면서 정말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한번 뛰어가는 것도 지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환경이라는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더워졌다, 지구 온난화가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고 그 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화석 연료가 다 고갈될 것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구가 망가질 겁니다. 토지와 환경도 쉬어야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논밭을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다 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좀 쉬게 했어요. 그걸 땅 힘이라고 그랬어요. 지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약을 뿌려서 더 많은 걸 나오게 쭉쭉쭉쭉 빼다 보니 모든 토지는 상했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비료와 화학적 요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있고 유해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해양을 오염시켜서 그것을 또 먹고 자라난 물고기들이 우리의 배 안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황폐해진 토지가 기후 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뜨겁고 낮음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력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또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말씀이 잠깐 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조금 쉬면서 위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던 제자들 아니죠? 협력했던 제자들이고 주님이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제자들도 떨어져서 쉬고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떨어지고 쉬고 위로하실 수 있을 때 기적이 역사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떨어져서 쉬고 위로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기적이 역사되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오늘도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쉬고 떨어져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 위로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일상 속에 임하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